한 남자가 우리 점에서 옷을 훔쳤다고 하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의류 상점에 4번이나 침입한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저 재판장이 대체 무엇을 훔쳤습니까? 얼마나 훔쳤습니까? 물어보니 여자 한 벌밖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아니 4번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자 옷 한 벌만 훔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이 피고가 한숨을 쉬면서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마누라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 그래서 3번이나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결정 선택 장애인도 있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선택에 대한 연구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가 보통 사람이 의식적으로 매일 70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학교로 가야 되나,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한 70번 정도 하루에 선택이 있게 되고, 그러면 1년이 되면 365일로 계산하면 25,550번,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하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선택의 결과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된 것이고,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모여서 내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 70까지 80까지 많은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익히 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15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녁이 되었다, 해가 저물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제 모든 기회가 지금 끝났다는 거 아니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지금 해가 저물고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빈들이다. 빈들은 헬라어 에레모스로 황량한 광야를 말하는 것이로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2000년 전에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를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어요? 갈릴리 베세다는 갈릴리 바로 그 위에, 바다 위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해가 저물었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게 되면 한 10,000명이 좋게 넘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17절의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2022년
코로나 가운데 시작한 날이 얼마 전에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는 하루하루는 참 길게 느껴지는데 이 한 달, 2달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가진 열매는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정말 내가 지금 남은 것이라고 하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해저물어 가는 광야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을 누가 찾아왔느냐?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잖아.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 앞에는 하나님도 없는 헤롯 왕이 민중들의 배고픔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생일 잔치를 벌여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한다고 세례 요한의 목까지 잘라버린 이런 헤롯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런 헤롯의 생일 잔치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민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절망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도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무리가 남자 장정만 한 5천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는 저물었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똑똑한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인근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은 그럴듯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각자 마을로 가서 돈 있는 사람은 물론 사 먹을 수가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굶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잘 아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제자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는 얼른 잔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는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얼른 계산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떡 한 조각씩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으로 본다면 넉넉하게 쳐가지고 그러면 한 2천만 원 된다고 치자. 그러면 그 돈이 없을 뿐더러 그 돈 가지고 여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의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많은 사람들, 보리떡 5개, 2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 빌립은 계산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빌립이 계산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빌립이 뭐를 빠뜨리고 계산했나요? 찬양대? 예수님, 찬양대 최고예요. 맞았어요.
예수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간과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마이너스 지저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2천만 원, 아무리 200대 있어도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의 계산에 답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른 머리 굴려서 얼른 계산하는 거예요. 뭐든지 일이 생기면 계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빼고 계산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예수님 빼고 자녀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사업도 예수님 빼고 마이너스 지저스 하게 되면 결론은 nothing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빌립 계산 잘하는 빌립도 있지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니까 안드레가 이것을 얼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주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께 내오니까 우리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의 말씀,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예수님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줄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여러분 그런데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축복한다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어에서 보면 유카리스테오로 축복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감사하다, 땡큐, 그런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10,000명이 넘는 군중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떡도 좀 많이 주시고 고기도 많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만 본다면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제가 앞에서 도입에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개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원망,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할 이유는 아니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땅만 보면, 세상을 본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짜증나고 염려스러운 일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감사하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핵심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린다. 다시,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다 같이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거 아세요? 아니,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어려워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건강의 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회사의 문도, 사업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감사를 해보세요. 집이 닮아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감사를 선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께로 다 돌아오게 돼요. 감사합니다. 돈 베이커 박사가 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는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키지 않고 감사는 사람의 생활과 습관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시각장애인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송하는 이 가수인데요, 그의 전기를 보니까 10살 때 놀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린애가 공에 맞아서, 강용구 박사도 그랬는데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다. 원망, 불평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위대함을 보세요. 들어보세요.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나는 일주일 후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력은 잃었지만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그는 세계적인 위대한 테너 가수가 되어서 한번 정말 들려주고 싶은데 요즘 저작권 때문에 못 들려줬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집에 가면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미로운, 아름다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내 하나님 믿는데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눈 멀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다면 나 이제는 못 살아. 나는 이제는 죽어버릴 거야. 그랬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됐겠어요? 그는 그 위기 가운데도 나는 슬퍼할 날은 일주일이면 좋겠다.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요, 그의 위대한 삶이 전개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환경이 변화되면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눈물 흘리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우리 환경이 다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잖아요. 벌써 시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찬양대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영어로 Father, I thank you.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감사를 선택했더니만 무덤 속에 있었던 시신이 살아 움직여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시편 50편 14절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본문 말씀 계속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19절 하반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나눔 경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빈들이고 저물어 가는 때고 빈손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곳에 있는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궁핍한 식당이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식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썼다면 이 성경 살짝 지웠거나 살짝 그냥 기록하고 넘어갔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복음에 다 기록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이었거든요. 거기에 위드월스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랄드 시자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1991년 미국 아이다호 시골에서 아내, 어머니, 4자녀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음주운전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졸지에 그 자리에서 아내, 어머니, 4살 된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2살 난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났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거의 2년을 폐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운전자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만 아내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게, 4살 난 딸을 잃게 되는, 정말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분이 2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면서 그가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2년을 씨름했던 교수님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다시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신비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신비롭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함께 크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실제 교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처음에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지 8년 후에 그동안 겪었던 쓰라린 상처와 혼란이 주님 안에서 만족과 깊은 감사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으면서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고통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명강사로 뽑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제랄드 시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자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세상, 온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자녀 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목사님.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건강 문제로 요즘 수많은 건강들이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고, 환율은 높아지고 은행 대출 이자는 점점 높아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라 이런 설교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난대요. 정말 목사는 저렇게 상황을 몰라가지고 정말 속상하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약을 먹어요? 왜 약을 먹어요? 아프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약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 이 문제가 점점 꼬여져 가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보첼리 같은 그런 위대한 가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본다면 감사 제목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영어로 Father I thank you. 시작. Father I thank you. 주님께 감사하고. 회사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회사 다녀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회사 다닐 수가 있지? 그러면 천국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고요? 감사하면 돼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 그냥 잔소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원초적인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아이들이 알잖아요. 엄마가
잔소리 미워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선물 주고 싶으세요? 보약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안 해도 괜찮아요. 감사만 하면 돼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종일 우리 가족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 좋은 선물, 무슨 백, 무슨 이름 뭐예요? 또 그런 백 같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물론 하면 좋긴 하지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여보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집 이렇게 당신 때문에.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함만 얘기하면 아내에게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11월은 우울한 달이라고 합니다. 공휴일도 없고, 또 11월에 매스컴들은 지금보다 더 엄청난 그런 재앙이 지금 몰려온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뒤숭숭한 이런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우리 11월은 우리 성도들이 작년에 이어서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감사절 한 주일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땡 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11월 한 달 나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는, 물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하고 나가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운동 가운데 3.3 감사 운동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3.3 감사 운동은 뭐냐면은 하루에 3번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느낄 사자는 말씀 언변에 소울 사자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없어.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요, 감사를 꼭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에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나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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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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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번 몇 초 걸렸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 이뻐져요. 감사합니다 하면 저주가 물러가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집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40일 한 달은 아침 저녁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늘 감사하고 요즘은 문자도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억만 하니까 감사합니다 나오던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좀 제발 가만히 있지 말아요. 좀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커피 한 잔 줘도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같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Father, I thank you. 시작. Father, I thank you. 자, 두 번째로 하루에 3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적자 생존이야. 뭐냐? 적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 그냥 말하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잖아, 그죠? 기록하다 보면 그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돼요. 그리고 기록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이 일로 감사했구나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이 두 가지 33 감사운동으로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늘 우러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만든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찬송하시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도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결단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좋은 것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자꾸 원망 불평하는 입술을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 입술이 감사만 하는 감사의 인생 되기를 원하는 삼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하면 여러분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살게 되는데, 감사 빼고는 여러분이 잘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이제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한 2분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자꾸 원망 불평하는데 이제는 감사 하늘 우러러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감사, 우리 자녀 감사, 우리 민족 감사하는 삶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꾸 원망 불평합니다. 주여, 걱정 염려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결론을 맺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남은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늘 우러러 감사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감사 인생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도 늘 문제보고 원망 불평하고 계산만 했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 결단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인생, 가정의, 회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